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성경 구절도 짧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결심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재직 세미나일 수도 있고 또 사경회일 수도 있는 시간인 거지만 길지는 않게 우리가 재직들로 또 일꾼들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에서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란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써서 헌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몸을 드리면 다 드린 거잖아요. 이 몸을 드렸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교회 지키고 목숨 걸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2021년을 우리는 기축년 소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이 소와 연관지어, 성경 속에 있는 소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짐승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충성만 하다가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가는 동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위에 있는 분들은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이런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제 주인과 제 집을 알고 있건만 어찌하여 우리 동포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예수 믿으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호. 오랜만에 옛날에 불렀던 거야.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제 주인과 제 집을 안다고. 왜 우리 동포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지어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소는 제 주인과 제 집을 알아두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물론 개도 인간하고 가까워서 제 주인을 알지만, 그러나 그 개도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돼. 왜죠? 물어. 개는 아무리 주인이 상냥하게 대해줘도 밥 먹을 때 건들면 무는 동물입니다만은 소는 어떨까요? 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1년 365일 아무리 제 기분이 나빠도 주인을 물고 들이만든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충성을 해요. 언제나 충성. 소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하고 소를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비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게 이사야에서 시작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예요. 탄식. 무슨 탄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양육해 줬는데 이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모르고 있다 미물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성도는 절대로 그 주인을 몰라볼 수도 없고 주인을 들이받고 물은 법은 없습니다. 항상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한번 소를 몰아본 적이 있어요. 아마 6살, 초등학교 안 들어갔으니까. 외삼촌이 소를 몰고 오는데 같이 있다가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잡아볼래? 그래서 소 이 줄을 저한테 줬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 소가 나를 떡 쳐다보더니 엥 하더니 도망가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그 소 잡느라고 우리 외삼촌이 2시간을 뻘뻘 땀 흘려요. 소가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얘가 애인지 어른인지 알아. 어리니까 얕보는 거야. 소도. 야, 주인은 내가 알겠는데 넌 뭐냐? 그런 거야. 근데 소를 그때 관찰을 많이 했어요. 소는 이렇게 눈이 큰 데다가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에서 도끼가 나온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 주인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한다든지 막 그냥 디리디리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아마 좋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좋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막 이상한 눈을 뜨고 막 덤비고 대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제 이어서 주일이면 자기 구유인 교회를 찾아. 성도는 자기 구유가 교회 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령한 말씀을 먹고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을 알아보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들고양이들은 자기 구유가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녀. 집이 없잖아. 근데 우리 신앙이 정착하는 정착 신앙이 돼야 되지, 그냥 정치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돼. 교회를 1년마다 바꾸는, 옮겨 다니는 교인도 봤어요. 어느 집사님은 10년 전에도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10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얘기도 아직도 교회를 못 찾고 돌아다닌대. 그러면 별로 큰 유익이 없어요. 신앙은 뿌리가 내려져야,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2, 3년이 지나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옮겨 심어도 바로 열매가 안 맺어져요. 올해 열매를 따고 옮겨 심으면 2, 3년은 지나야 열매, 그만큼 뿌리가 내려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구유인 교회에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는 무슨 교회죠? 새로운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새로운 교회요. 어디에 속해? 백석축에 속한 장로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교단이 큰 교단인데,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교단인데, 대학을 치자면 백석교회가, 백석교단 대학이 서울대보다도 학교가 더 많아. 아주 학생도 많습니다. 다른 신학교는 지금 다 줄어들어 문을 닫는데 백석에 있는 신학교는 차고 넘쳐나요. 은근히 우리 교단에 자부심을 느끼라고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가 양주에서 조그맣다고 작은 게 아니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공동체 백석은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구인 교회에 새로운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일꾼으로, 주님과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헌신할 때 어떤 면으로 헌신해야 될까? 첫째, 주님에게 유익한 일꾼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유익해야 돼요. 세상에는 꿀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꼭 필요한 사람, 꿀벌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 제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소는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야. 그 재산 목록 1호 때문에 아이들 키워서 대학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가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그만큼 소가 유익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라면 몸된 교회에 꼭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산 목록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세상적, 세속적인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에게 유익한 일꾼들로 그런 목록 1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집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 장로님을 아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막 특별히 해달라고 막 그러고 물론 그분이 밥도 사긴 샀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뭐라 그러냐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쓰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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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을 높여준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교회라면 거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야.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 아니야. 단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도 진실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관심이 옮겨가가지고 이 교회 자랑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별 5개 장군이 나옵니다. 뭐 유명 스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섬기는 일꾼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섬기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청소를 하는 그 성도의 섬김이 교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여담을 하고 나눌 때 보면 이 교회 자랑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이런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신데 참 이렇게 섬긴다고 이렇게 그럼 내가 배웠다 그래. 그 우리 교회도 가서 그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 그게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 중에서도 정치 쪽으로 좀 기울어진 목사님들은 그 정치 쪽이 자랑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 자랑 삼지 말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도 자랑하지도 말고 섬기는 일꾼을 서로 사랑하고 자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웬만한 큰 교회들에는 이런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을 만큼 큰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곳은 재산 목록 1호 같은 교인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대표적인 일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또 축복하셔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대비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에게 유익된 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주인에게 유익하지 못한 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익되지 못한 종은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뭐 그 돈 가지고 막 가서 도박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를 쓰지 않았다는 잘못 때문에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고 밖에서 슬피 울게 놔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불렀으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믿을만하고 신임해서 세웠는데 그 유익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유익한 일꾼이 나와요.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누구죠?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전에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던 친구예요. 그래서 감옥도 갔어.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만났어.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니까 그 빌레몬을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빌레몬을 주인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이 종이 너에게 물건 훔치고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너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다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유익한 일꾼들로 중요한 일꾼들로 헌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여러분의 해라고 선언하고 나는 주님의 유익한 삶을 유익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충성하는 일꾼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는 충성의 상징적인 존재 아닐까요? 충성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소는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가면서도 충성하고 죽은 다음에도 충성을 해요. 소는 버릴 게 없잖아요. 소 머리는 소머리 곰탕, 꼬리는 꼬리곰탕, 안심 등심 다 족발까지도, 심지어 그 발톱 그것까지도 다 주인에게 내놓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처럼 유익한 동물이 없고 충성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소는요 한결같아요. 꾀를 부리는 것도 없어요. 우직하지만 듬직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고집이 세지도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아. 그러나 뚝심은 있어. 뚝심 있게 주인 곁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옛날에 원앙술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죠? 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렇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충성스러운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스에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그만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뺏어온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당 안에다 집어넣고, 왜냐하면 다신론자들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 이스라엘 신까지 집어넣으면 복이 갑절로 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당 안에 들어간 법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밤에 자고 나면 산당 안에 들어있던 자기들의 신이 법궤 앞에 넙죽업 들어가지고 절을 하고 있지 않나. 하룻밤을 또 자면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있지를 않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또 엎드려 있어. 어디 앞에? 법궤 앞에. 이게 빛을 돌아다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종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인들에게 덮쳤는데 수십만 명이 일시에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겁이 났어요. 깜짝 놀라고 두려운 이들이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냐?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부정 탔다 이거예요. 우리가 괜히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했다가 부정 탔으니 이제 다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울면서 매달리는 송아지들을 강제로 떼어놓고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한 거예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둔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한 것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소들로 소를 이렇게 이 수레를 끌게 하면 아마도 이 암소들은 우는 새끼들 때문에 베스메스로 절대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나아갔어요.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베스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호와 때문에 독종 재앙이 온 게 아니다, 결론을 내릴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상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2절, 다 같이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암소 2마리는 좌우로 어떻게 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해 가는데, 따라합시다, 울면서 갔더라. 이 미물인 짐승이지만 울면서 참고 간 거예요. 울면서도 참고 갔어요.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이 음매하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종의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멈춰서지도 않은 채로 앞으로만 향해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은 모종을 뒤로 한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법궤를 메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기 때문이에요. 뭐를 메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요, 맡은 바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면은 그 순간부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 공인이야, 공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만 갔어요. 여러분, 그 사명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올까 봐 요단 강물에 딱 버티고 서서 뒤로는 천질랑 떨어지 같은 물이 겹쳐 쌓이고, 꼭 시루떡 포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오는 걸 하나님 막으니까, 물은 흐르는데 막으니까 착착 쌓인 거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르릉. 이건 막 무슨 법칙에, 응? 따라서 막 합쳐지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막 강제로 막으니까 막 물보라 같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는 거야. 건너는데, 근데 제사장들은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데 200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보라를 보면서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기 딱 버티고 서는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쫙 버티고 서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분 맡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위험하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법궤를 메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여러분, 법궤 제사장들이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저 물이 합쳐지는 순간 우리는 수장되고 말 죽는 건데,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용기가 있어 지키도 하지만 직분 때문에라도 자기 없는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서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백성들은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왜 장로님들을 세우는지 알아요?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막 그럴 때 장로님들이 딱 그 자리에 지켜 서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지나갔다고. 그리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운영위원들이잖아요, 교회. 우리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운영위원들을 6분 세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법궤를 맨 손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법궤를 실은 이 암소들처럼 자기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이 사명의 길이고 직분 맡은 직분자들의 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기에 모셨다면 우리 모두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 눈물도 흘리고 핍박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고 하늘의 면류관을 보고 이 땅에서 고생을 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그랬다. 그 앞에다가 딱 단서를 붙였어. 따라합시다. 죽도록. 그냥 충성만 하라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덜 될 건데 죽도록 그렇게 놨어. 그 결의를 가지라는, 결의를. 죽음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뇌, 예수 믿다가 손해가 올지라도 충성해야 된다. 그게 소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별된 일꾼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할 때 레위기 11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절, 육지 모든 짐승 중에, 시작,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다 먹되 그랬어요. 자, 어떤 걸 먹어요? 짐승 중에 뭐가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쪽발 갈라진 거, 새김질하고. 여러분,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그랬는데 그 소잖아요. 자, 볼까요? 새김질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야. 소화.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어디든 잘 디디고 버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야. 일꾼의 자세는 소화를 잘해야 되고 튼튼하게 설 줄 알아야 돼요. 에? 자, 여러분, 어떤 신자가 소처럼 강하고 일 잘하는 신자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신자예요.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해. 이걸 이렇게 응용해 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을 듣건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무슨 말 중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있어. 칭찬도 있겠지만 책망도 있어.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괜히 앞장섰다는 것 이유 때문에 계속 뒤에서 말하고 뒷말하는 사람들 들으면 마음 쓰리고 괴로운 말도 있어. 그런데 일꾼은 그런 말이 들린다고 그때마다 답변하고 쫓아다니면서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걸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내게 들어오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일꾼이라는 거예요. 소가 왜 염통이 두 개입니까? 소화 잘 시키라고요.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내게 들어와도 일단 그걸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작은 일에도 잘 삐지고 또 삐지고 돌아서 또 삐지고 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그 사람은 나쁜 게 아니야. 일단 소화력이 약하니까 소화력을 길러주면 돼요. 여러분, 소가 힘이 센 거 아시죠? 힘이 센 이유가 뭡니까? 영양가 많고 고급 음식을 먹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거친 음식, 소는 대부분이 거칠 음식을 먹잖아요. 콩깍지, 뭐 나무집, 볏집 이런 거. 그런데 그걸 먹어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받으면 그 찰떡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 들어서 아멘 은혜 받아 죽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시험 드는 건 왜요? 목사가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야. 뭐가 문제다? 따라 소화력이 문제다. 소화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았다고 뭐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분은 소화력이 문제니까 빨리 기도하고 해서 소화력을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아멘도 하고 웃고 막 그러는데 나는 못하지? 나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속으로 얼른 알아야 돼. 아, 내가 소화력이 떨어졌구나 옛날보다. 빨리 야 저기 뭐 회스탈 좀 사와, 메슬롱 좀 사와.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비웃은 거예요. 일반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게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회장 하다 보면요, 앞장섰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 일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말해요. 같이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 별로 말 안 한다니까. 열심히 도와만 주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구경꾼처럼만 말하고 이랬군 저랬군. 근데 그런 말 다 들으면 여기 가슴에 못이 박혀서 일을 못해. 그때는 못 박힌다 생각. 소화시키려고. 그리고 말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은. 여러분, 뭐 기차가 지나간다고 보세요. 옥수수가 안 자라요? 기차 길려면 옥수수 자라잖아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요? 안 서요. 그러니까 주신 사명 직분이 옳다면
자기와 함께한 이들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말도 듣는 거지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소화시키고 나가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오늘 소처럼 건강한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는 굽이 갈라졌어요. 이건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 갈라졌어요. 아까 벽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벽, 완벽, 갈라졌어. 붙어있지가 않아. 이건 세상과 하나님과 붙어있지가 않은 거야. 세상과 하나님이 이 세계가 딱 갈라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소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밭도 잘 갈고 먼 길도 걸어가, 높은 곳도 올라가요. 사냥 같은 경우는 이 굽이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도 올라가. 그 강한 발로 팍 딛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피곤하지가 않아. 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양은 절대로 멀리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밭일 논일 할 수 없어. 바위 같은 데 못 올라가. 왜? 굽이 안 갈라졌었어. 이렇게 푹 쉬고 이렇게 동그랗고 부탁한 살로 돼 못 가요. 그래서 소는 합니다. 왜? 갈라졌기 때문에요. 왜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별을 말하고 구별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니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소의 굽이 갈라진 것처럼 그 신앙생활이 구별되고 성별되게 오래 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최소한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주의 날. 두 번째, 주의 것이에요. 주의 날과 주의 것을 구별할, 이거 기본인 거예요. 주의 날과 주의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성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시킨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죠. 첫째, 주일날은 뭡니까? 주일 예배를 말해. 월화수목금토 이 엿새는 나를 위해 살고 마지막 7일은 주님의 날로 지켜라. 성일로 지켜라. 그 다음에 10개를 주시고 10개 중에 9개를 줘라가 아니라 10개 중 9개는 네가 먹고 살고 그 중에 하나는 10개를 성별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 드린 게 아니라 10개를 다 드렸다고 내가 생각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주의 날, 주의 것,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했어요. 이것이 성도가 구별하여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 아버지 밖으로 어머니 밖으로 구별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특별한 요즘같이 상황이 생기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날, 안 되면 집에서라도 집에 일조 헌금은 모든 물질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지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11조 하면 축복받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막 쏟아 놓을 것이 없을 정도면, 그게 아니요. 이것은 축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은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이 두 가지가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정확하게 주일 힘쓰시고 10의 1조도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나도 신청을 했거든. 승인됐다고 어제 연락 왔어요. 거기도 11조 해야 돼. 10,000원은 주님의 것이요. 비교한 거, 비교. 알죠? 옛날에 나 가르치는 목사님은 선물도 11조 해야 돼. 응?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총 10개 왔으면 한 개는 가지고 와. 하여튼 간에 보너스도 해야 돼, 월급도 해야 돼, 공돈 생겨도 해야 돼.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도 왜 심리도 못가 발병 납니까? 그 발걸음에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소가 디딜 자리를 보고 서듯이 여러분 서는 모든 자리를 구별하고 설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바다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헌신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자, 소는 아까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벳세메스로 가던 두 마리 암소는 그 후에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까 말씀 안 됐는가 보다. 내 얘기. 아까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그 준비가 내가 미스해서 전달을 안 해줬나 봐. 벳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 암소는 어떻게 됐느냐면 울면서 가가지고 그 장소까지 갔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두 마리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법궤를 메고 끝까지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암소들 보고 얘들아 수고했으니 이제 돌아가거라고 안식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송아지의 피 뿌림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상징이고, 또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상징인데 이건 따라 성도의 희생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창한 의식보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단 앞에 죽어진 제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린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운탕도 산 것이 맛있어요. 회도 살아있는 걸 바로 쳐먹어야 맛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전영철 집사님 회 좋아합니까? 끄덕끄덕 해봐. 안 좋아하셔? 좋아하죠? 나도 회를 좋아해. 남전도에다 그런 시간도 갖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졌어. 나중에 다 끝나고 좋은 날 회 먹으러 갑시다. 송회 좋아해. 송회. 첫 번 식사는 내가 삽니다. 나하고 교회 신앙생활 저 서울에서 해왔던 사람들은 첫 식사는 항상 제가 샀지 내가 먼저 얻어먹은 적은 없어. 그래서 매운탕도 회도 산 것이 좋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단 앞에 드려진 일꾼이 되려면 우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죽여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혈기도 죽여야 돼요. 혈기. 나도 혈기가 없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근데 혈기를 다스려야 돼. 피가 있으면 혈기가 있어요. 혈에 흐르는 기가 혈기니까. 근데 나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간단히 검색할 것이 검색하다 보니까 나의 혈기를 자극하는 기사가 딱 올라온 거야. 뭐냐면 경기도 어제 확진자 114명. 그런데 그 밑에 기사가 학원, 병원, 교습소, 교회 나왔다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읽어봤어. 그러니까 댓글이 막 쫙 달리는데 또 교회 욕을 엄청나게 해댄 거야. 그래서 읽어봤어. 그러니까 114명 나온 중에 학원, 교습소, 병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는 몇 명이니까 2명 나왔어. 2명. 114명 나왔는데 2명 나왔다고 기사 써가지고 밑에는 전부 교회로 몰아갈 때 확 올라오잖아요. 아니, 목사가.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있어. 그러나 그걸 갖다가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가시키면 화 풀이고 그걸 못 감당하면 이제 혈기 내는 거지만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썼어.
114명 중 2명 나왔음. 그렇게 썼어. 그건 써야 속이 풀릴 것 같아. 그건 써야 내 속이. 그랬더니 그 밑에 누가 또 댓글을 달아줘. 나도 개독은 혐오하지만 2명은 너무했다. 이게 우리 편 들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몇 개의 댓글이 또 막 교회 욕하면서 그 중에 하나씩이 이제는 교회 옹호를 하다 자기들이 봐도 너무하고 114명 나오는데 교회 2명 나왔다고 교회로 몰아가 버리잖아. 일반은 110명이 일반 나온 거야. 왜 교회를 일반처럼 생각을 해주지? 우리도 같은 사회 구성원인데 왜 함께 생각을 해주지 못하느냐는 거야. 우리같이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는데 이상한 잘못된 선교단체들이 문제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내 말을 할 말이 없어. 깨갱해야 돼. 그러나 그 이상의 것으로 자꾸 프레임 걸고 보는 것은 나도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이 상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를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져도 못된 성미도 죽이고 남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도 죽여서 소가 온전한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의 자아는 죽이고 주님의 은혜만 살아서 여러분 섬기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처럼 헌신합시다. 소처럼 주인을 알아보고 유익을 주고 소화 잘 시키고 누가 뭐라 했다가 빽 소리 지르지 말고 일생 잘 걷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찬양을 하고 죽을 때에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죽는. 너무 먼 얘기니까 금년 연말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한 해를 연습 삼아 살면 2해 살고 2해를 연습 삼아 살면 10년 100년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